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4쪽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부활의 아침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 본심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삶 속에 그 힘겨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98편의 시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되어지는 짧은 시이지만 참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견지해야 될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라고 구분되어집니다. 이 시는 특별히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과 장래, 미래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새 노래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륜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더해질수록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고 또 요즘 말로 신곡이 있죠. 그런데 참 보면 감사한 것은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든 지금 나오는 새로운 찬송이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끈다면 그 어느 곡이든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숙되시고 참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요 예배든 또 금요 기도회든 좀 생소한 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오고요. 또 배우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마음을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그 곡조를 몰라도 그 가사를 음미하시고 또 그 곡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분들이 참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연세하고도 상관없이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도 늘 새로운 곡 안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곡이 있다면 아마 그 은혜와 따라서 또 시대가 감에 따라서 그 맞는 찬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곡이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혼자만의 부흥회를 혹시 경험하셨죠?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교육자분들은 아무래도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혼자만의 부흥회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형들을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연달아 부르게 돼요. 혹시 또 그때 이제 악기를 배울 때면 뭐 기타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그러면 저 때는 찬미 300, 찬미예수 300, 뭐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1500 나왔어요. 완전 이거는 기이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장부터 1500번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기타 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노래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들은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냥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기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청년대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그 나온 곡들은 옛날의 곡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혹시 신곡들이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가만히 보면 걷다가 또 설거지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일 수도 있고 이런 뭐 복음성가일 수도 있는데 이전에 은혜 받았던 이전에 하나님 앞에 큰 사모함이 있었던 그 찬양이 흥얼거려지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옛날 노래죠. 오래된 곡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노래, 헛 노래이지만 가만히 내 입술에서 흥얼거려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매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제의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랬지, 이전에 이런 큰 은혜가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그 예전이 어제의 하나님에도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곡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노래지만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곡을 얘기해요. 또 오늘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또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은 상호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상호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과 구원에 근거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은혜의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데 누구를 찬송하라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칭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라 그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라 그 이름은 출애굽기 20장 2절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셨던 데서 나온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저 절망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라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 말씀을 통해 져서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발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그 백성에게 알리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주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셨어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그의 인자와 그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인자할 때 인자는 그 원형이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어진 언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성실한 이 단어는 진실과 신실하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사랑과 인자, 그 헤세드와 에무나의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언약하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근데 이 언약은 불완전한 이들과의 언약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언약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언약 안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보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이 3절에서 보게 되면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때 그와 맺은 약속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함을 통해서 현재 적절한 행동이 취해졌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적절한 행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셨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단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키가 해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라고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대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그 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죠. 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겨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한 일을,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니 그 어떤 것도, 그 자비와 긍휼도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주일의 새벽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찬송하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찬송하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찬송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때, 그리고 삶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배들도 기상예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태풍의 소식이 있거나 풍랑의 소식이 있으면 다 가까운 항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죠. 저는 그리스도의 삶, 주님을 찬송하는 삶,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은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우리의 상편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치 풍랑을 피해서, 태풍을 피해서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닻을 내리죠.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어도 그 닻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배는 그 수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닻이 허락하는 그 선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내 삶은 요동치고 풍랑과 같은 삶 속에 있지만 그 닻을 주님께 내리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눈을 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찬송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이 찬송에는 삶의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송할 마음이 없을 때, 찬송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 그것을 잠시 멈추고 반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내게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이 이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구 식구들에게 기회가 되어지면 또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록해 두십시오. 우리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기록해 두십시오. 은혜의 일지를, 은혜의 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때가 지나서 내 기억은 가물가물할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해놓은 그 글을 다시 본다면 아마 우리 안에 잊혀졌던 기억이, 그 은혜가 다시 설게 되고 내게 오늘 살 힘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한 권의 성경을 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듯이 이 은혜의 간증집을 물려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신앙 교법은 없을 것이라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기록해 두십시오. 길지 않아도 되고요, 수려한 어휘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쳤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랍게 행하셨더라고. 그것을 그냥 기록해 두시면 돼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쓰면서도 은혜가 되고요, 정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 문득 지나간 일기장을 펴며 그 감동에 젖던 것처럼 그 은혜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라기는 찬송하는 그 삶 속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이 알다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알다예요. 또 전쟁에 참전해서 그 전쟁의 참혹성을 경험하는 것이 알다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누군가의 그 설교가, 누군가의 그 간증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경험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이 알다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문나라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문나라 백성이, 주를 알든 알지 못하든, 주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명백히 나타나신대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 3절 끝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고 주를 알든 알지 못하든, 주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도 명령형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그분의 영광은 한 터럭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대로 그 영광은 전혀 손상받지 않으세요. 훼손받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 그대로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실까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찬양할 마음이 있어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내 삶이 형통하여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기에, 찬송하라 하셨기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 관심 밖에 있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제일 많이 말씀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죠. 전기세, 가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삶이 퍽퍽하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혹시 그런 걱정과 염려 또는 삶의 이상의 주변들로 말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은혜를 알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보다 내 삶의 것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언어가 다 채워져 있지는 않으세요? 삶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알고 있는 그것,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오늘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렵죠.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관계의 나아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주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관계가 또 악화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또 치유받았지만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돈이 있어 조금 여유로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급하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건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날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는 감정의 표현이고, 그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자녀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렇죠? 아빠가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는 고백, 그 속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 때 이 땅에 메인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축복했던 그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혹시 방송실 준비될 수 있을까요? 예. 너희를 우리로 한번 믿음을 고백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믿음의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의 삶 형편과 삶의 처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아니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전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찬송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거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주와 동행한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걸음,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되기까지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모든 예배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모든 예배는 그 10년 가운데 주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날에 임하게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힘겨운 걸음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며 가슴 아파할 때 주님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 주시사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 대비 하나님의